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복을 주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에 우리가 관심이 많죠, 그죠? 그래서 제가 천복보다는 만복이 나은 것 같아서 제가 2024년 그럼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보고 만복을 받으세요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2024년 만복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만 가지 복이라 그래 이해를 하시고, 어느 신문 기자가 아주 큰 부자하고 결혼한 한 여성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자하고 결혼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만날 때부터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첫눈에 반한 게 아니고요. 그랬더니 예, 처음에 그 일을 만났을 때는 그가 이렇게 큰 부자인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알았으면 훨씬 더 많이 사랑했을 텐데. 사탄이 8가지 복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탄이 주는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이 피곤하고 법보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제2복은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목사가 뭐 흠이 없겠습니까? 제3복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있는데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꾸리가 될 것이요. 제4복은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제5복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요. 6째 복은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다. 7째 복은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8째 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누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런 삶을 살면 사탄이 8가지 복을 받는답니다. 자, 2024년 이제 첫 주인데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무슨 그런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정통적으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으면 돼요. 뭐 꿈을 이상하게 꾸가지고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뭐 막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복 받는다고 하면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없죠. 모든 복은 어디서 온다? 위에서 내려온다. 그게 진짜 복이다. 옆에서 주는 복도 있어, 그지? 형제간에 형님이 로또 됐다고 야, 내 1,000만 원 보내줄게. 그럼 얼른 받으세요. 사실 여러분 로또 되거든 반드시 친척들에게 1,000만 원씩 보내세요. 말을 안 하네. 안 될 줄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친척들이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 혼자 살다 가지고 집 샀다 그러고 차 샀다 그러는데 국물도 없어. 그럼 뭐 걔 복권 됐단다 야. 되면 많어. 복권이라도 한 마리씩 그냥 막 택배로 보내든지 이래야 된다. 우리 한성 가족들이 2024년도에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복은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복을 정말 많이 받았다. 아브라함이 영적 복을 받은 사람인데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조상이 아니고 전 세계에 믿는 자들의 조상이니까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한 20억 정도 넘네요. 별로 안 되죠. 요새 해봐야 뭐 다들 감동을 안 받으니까. 자, 하나님이 친구라 그랬어요. 너 내 친구야 그랬어요. 와, 친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아브라함이 그만큼 완벽하고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꾸 가나 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그죠. 마음이 자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마음이 자꾸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갔는데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사람도 있어. 마음이. 그 다음에 축복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주권은 쓰시면 안 돼요. 저주권이 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주권이 빨리 통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신 분들이 다 후회하더라고. 저주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손의 복이, 그죠? 자식이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더니, 그죠?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자손으로 봐서 바다에 모래를 갖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 안 돼. 몇천 명 안 되잖아요. 몇천만 명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믿음의 자손들이다. 그 다음에 재물의 복을 줬는데 얼마나 줬느냐. 가병이 318명이니까 가병이라는 게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포함해서 400명에서 약간 500명 정도 보시면 돼요. 군인이 318명이면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500명 정도가 먹고 살았다고 치면 쌀 한 대에 뭐 15명 몽다 치고, 그죠? 하루에 뭐 대충 하면 하루에 한 끼 한 4말 정도 되려나? 그래서 뭐 일일 식량이 하면 20kg 한 10개 이상, 10개 좀 한참 싸야 되겠죠, 그죠? 그거 다 밥을 해야 돼. 옛날 사람 밥도 많이 먹어. 왜? 먹을 게 없잖아. 요즘 먹을 게 많으니까 밥 안 먹어도 되죠. 요즘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쌀을 거의 안 먹대잖아요. 그러니까 쌀이 천덕꾸러기 돼 있으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기절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평생 소원인데 평양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먹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첫 번째 국정원에 들어오니까 그걸 주는 거야. 하얀 쌀밥. 우리 하얀 쌀밥 안 먹잖아, 지금. 그죠? 하얀 쌀밥 먹으면 문제 생긴다고 안 먹잖아, 지금. 그걸 먹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았대요. 자, 이 큰 복을 받았다. 500명이 먹고 사는 복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부자일까,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 부자가 됐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 오셨어요. 두 번째 원인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어느 정도 했어요. 믿고 순종을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 삼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뭐 정말 선택했을까? 선택은 맞아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선택한 사람이다. 찬송 부르는 사람은 선택한 사람이다. 말씀을 읽는 사람은 선택한 사람. 왜? 안 믿는 사람 안 본다는 거지, 그거. 그리고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사람 선택한 사람이다. 오겠어요? 안 오죠? 절대로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런 말로 바꿀까요? 절대 못 옵니다. 우리 전도할 때 그런 말 쓰라 그러더라고요. 한참 봐도 안 되거든. 당신은 절대로 예수 못 믿을 사람이다.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은 천국은 못 갈 사람이야.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못 가나 봐라 그걸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할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누리까? 아브라함처럼 해라. 우리도 입장이 똑같아.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뭘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처럼 하면 그 복을 받는 거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말씀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고 쭉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했습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 지역에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는 몰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너의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 거다. 창대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가 모든 복을 퍼주는 우물 같은 그런 존재라. 축복자를 축복하고 저주자를 저주할 거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지금으로 설명하면 세계의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과 그 많은 사람들 또 가축들 다 데리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2장 25절에 뭐라고 됐냐면 기생 라합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 안에 사는 기생인데 이 이방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소문을 들었겠죠, 그죠? 정탐꾼들 2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대접을 잘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당신들이 가면 우리는 살려줘야 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문 들었습니다. 이 기생이 있던 라합이 장점이 뭐였느냐면 그 기생이 뭐 하는 집입니까? 그 집이. 술집이잖아. 그게. 잘 모르시는구나. 술집 그러니까 전혀 감이 안 오시는구나. 옛날 우리 주막집. 여러분 정보를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어요? 주막집에 가야 얻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정보를 여기서 얻으면 되지. 그지? 스마트폰에서 얻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첩자들을 잘 대접해서 살려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은 자기들에게 목숨을 거는 사건이었습니다. 적을 숨겨줬잖아. 적의 간첩을 숨겼잖아. 그럼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한 거죠. 자기들은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고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녀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행동을 통해 증명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게 공격에 들어갔을 때 살 일이 없죠. 기생 라합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되면서 이스라엘 아주 중요한 어떤 분과 재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가문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라합 이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들이 뭐냐 하면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열루 잘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 없어요. 성이 무슨 가냐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들었는데 안 떠나 가야 되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가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가야 되는데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모든 약속이 수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근데 보여줄 땅이 어딘지도 몰라. 그냥 가라 그래서 출발해 가요 그냥. 여러분 여행 갈 때 어디로 갈까? 갈 데 없으면 일단 운전부터 하고 경부선부터 타든지 이쪽 남해선을 타든지 타세요. 타고 슬슬 가다 보면 계시가 와 어디로 가라고. 너는 삼천포로 빠져라. 그럼 그리 빠지면 되고. 그렇잖아. 이런 도로 얼마나 좋은데 뭐. 요즘 이렇게 다녀보면 자동 센서 장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동 문. 쑥 가면 쭉 열리잖아요. 이게 처음 본 사람들 굉장히 놀랍니다, 이게. 우리는 일상이 됐지만 처음 보면 문이 왜 열리지? 그 다음에 또 전등이 켜져거든요. 지나가니까 전등이 탁.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사람이 가면 쫙 움직여, 그죠? 자, 이런 기구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가까이 가야 돼요. 그죠? 가까이 가서 자기 원하는 그 자리에 서야 센서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안 가고 먼 데 서가지고 안 움직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일단 보따리 싸가지고 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데 사람이 많죠. 가축도 많고. 다 같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착착착.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 그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 그랬으니까 기도하고 밀어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떡하겠어? 딴 방법 없잖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새벽에 목욕제 가고 100일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니, 대구가 뭐 무슨 산이고 가가지고 막 부처한테 빌고 그러는데, 우리 대구까지 안 가도 여기만 오면 되는데. 때로가 센서가요, 우리 계단에 센서가 이러면 하나씩 좀 가다가 지맘대로 하는 센서가 있어. 한 번 지나가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야. 이게 나를 무시하나. 여러분, 기계한테 무시 당해봐요. 기분 나쁘죠? 나를 무시하나. 제가 그렇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웃으면서
혼자 지나가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무시하러 왜 약해져? 어쨌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철저히 그 얘기를 합니다. 목에 피를 놓고면서 이야기를 해요. 행동하지 않는데 그게 믿음이냐고. 가짜지 그렇게 가면서. 자, 2024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는다?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녀의 것이다. 여러분들 행동부터 하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할 수 없는 건 하지 마세요. 내가 불가능한 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못하는 거니까. 괜히 우리 나이 된 사람이 야 내가 원래 저 가시산 저 일주를 해야 되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여러분. 일주하고 뭐 한 일주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절 다 나간다. 그 기록에 보면 관절이 나이 들면 관절이 안 좋아지잖아요. 많이 그러면 안 된대요. 30분. 한 뭐 5천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다른 데는 좋아질지 모르는데 그게 또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15장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거야. 저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 그게 그 약속을 받은 지가 10한 8, 9년 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스마엘을 또 낳았거든요. 근데 또 말씀하십니다.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거다. 쟤는 아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사라가 90살에 아들을 줬어요. 몰라 요즘 사람들은 100살에 아들을 놓을 수 있을까? 되겠죠? 그럼 이때 사람은 더 안 돼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약속이 있어도 무효다.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믿음의 책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믿음의 책이에요. 믿지 않으면 이 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것도 믿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으니까 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작고는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만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믿음이라는 게 참 막막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믿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행동을 하시면 돼요. 난 주님을 사랑할 거야. 2024년 주님 사랑할 거야. 교회를 열심히 오시면 돼요. 일단은. 교회 커피가 좀 축이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오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사람 자주 만나지 않나?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만나가지고 아니 어제 만나가 점심 먹고 차까지 마시고 4시간 5시간 소비해놓고 다음날 또 전화가 와. 오늘 시간이 있어? 제가 좀 바쁘다 그러면 뭐 하는데 그렇게 바빠? 사랑이 식었나? 아니 어제 봤어. 어제 4시간 걸렸어. 부부도 아니고 그지?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내용들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100살의 아들을 얻는다는 게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아니지.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고 마태복음 1장에 3장 안에 보면 예수님 탄생, 세례요한 탄생 다 전부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라. 그냥 믿으래. 설명 안 되니까. 요즘은 뭐 30살인데 애 안 놀라 그러는데 100살에 누가 놓겠습니까? 많은. 그죠? 놓겠습니까? 많은. 응? 송기수라는 중국, 옛날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 그 시대인데 중국의 이제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었답니다. 이 소리 상하이라고 그러죠. 상하이에서 찻집에 가서 이제 심부름꾼을 했답니다. 도시나라가 직장을 얻은 거죠, 그죠? 찻집 주인이 보니까 이 송기수가 워낙 성실해서 양자를 삼았어요.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집 양자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이분이 아주 그 무역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장이 미국의 사업 조사차
송기수를 보내는데 이때 나이가 12살이에요. 12세. 국민이 몇 살이냐? 와, 얼마 안 되네. 맞네. 얘 12세래. 너보다 한 살 작아, 애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송민호보다 한 살 어려요. 얘를 미국에 무슨 조사라고 보냈어요. 뭘 조사한 거야, 가서. 이 사람이 가는데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데 그 선장이 감리교 신자였대요. 그래가지고 송기수를 이렇게 보면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도를 했어요. 송기수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장이 주선을 해서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뭐 무역 그것도 했지만은 감리교 신학을 들어갔어요. 결국 공부를 쭉 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의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중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걸 몰랐겠죠. 중국에서는 선교사 신분이 지금 잘 통하는 그런 때가 아니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인쇄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에 기질이 있었는지 갑부가 됐대요. 이 사람은 세 가지라. 선교사, 목사, 사업가. 3남 3녀를 뒀어요. 모두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들 셋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이 뭐냐면 미국의 명문대를 묶어서 아이비리그라 그래요. 첫 글자만 쭉 딴 건데 제가 지금 설명 못 하겠어요. 우리 뭐 서울에 뭐 스카이 그런 식으로 아이비리그가 그런 식으로 앞에 글자만 딴 건데 뭔가 공부를 잘한 거죠. 딸들은 그냥 감리교 계통의 그런 학교들을 쭉 공부를 했는데 참 재밌는 게 첫째 딸이 송애령인데 어떤 사람과 결혼했냐면 공자의 후손하고 결혼했어요. 공자 여러분 아시죠? 공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은행가예요. 갑부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장개석 총통이 중국을 이렇게 통치를 할 때 재무부 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까지 했습니다. 첫째 딸, 첫째 사위가. 두 번째 딸이 송경령인데 중국의 손문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국부라고 할 정도로. 이승만 박사를 국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손문이 바로 그런 분인데 그런 분하고 둘째 딸이 결혼했어요. 셋째 딸이 송애령인데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됩니다. 미쳤죠? 이런 걸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음식 특별한 하나 먹고 미쳤다 이러지 말고 아이고 참 미쳤대. 맛이 미쳤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송지우라는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공부를 하고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결국은 당대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부인이 됐고 딸들이 그들이 다 이분의 사위야. 제가 이 실화를 읽으면서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는 가문이 중국을 전체를 움직이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만일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 일도 없죠. 또 믿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이 믿고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영적 후손이 우리잖아. 그죠? 이 모든 것이 전부 어디서 왔다? 믿음으로 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다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송애령이를 놓으세요. 그래 송애령이 놓으면 내가 보장할게. 어쨌든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선교사로 갔는데 여기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하는 한 명만 그래도 위대한데 대단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 시험은 무조건 붙어놓고 볼 일이다. 그죠? 시험에 떨어지는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저는 시험에 많이 떨어진 게 운전면허 시험이었어요.
그 1차에 될 뻔했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계속 떨어지대. 실기에서. 이론은요, 두 문제가 틀렸어요. 그럼 뭐래? 실기에서 떨어지는데. 자,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신앙시험은 다 하죠. 신앙시험은 진짜 합격해. 무조건 합격해. 다른 건 좀 놓쳐도 이건 무조건 합격해. 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내려오는데 그분 시험에 무조건 패스해야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는 정말 무서운 신앙의 시험이었습니다. 무섭죠. 잡혀 들어가고 매질당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사회적인 그런 좋은 환경에서 다 제외시키는데, 아웃시키는데, 6.25에 때는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면서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안 믿는다고 하면 총살. 현장에서 바로 죽는데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시험이 있을까? 시험이 많은 시험들이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작은 시험에 넘어져요. 시험에 지면 패자가 되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일에 이 시험에서 불합격받았으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됐으면 그냥 관계 끝이에요. 앞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끝났어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험을 한 3번 정도는 뭐 대충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이냐 뭐냐,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뭐든 간에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기십니다. 100점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존재가 뭡니까? 재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마누라도 아닙니다. 마누라한테 물어보다 똑같이 말합니다. 사라에게 물어보면 너 영감할래? 이삭 살릴래? 그러면 이삭 살리지. 영감 안 살려. 아닙니까? 빠질 텐데. 영감 살 만큼 살았고. 너라도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다 그럴 사람들이세요. 여기 계시면 다 착하잖아. 착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이고 난 살 만큼 살았다 그래. 니라도 살아라 그러겠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황제 앞에서 받는 시험이에요. 우리도 집어넣고 그죠? 사자구리도 집어넣고 그렇잖아요. 바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험에 이분들이 다 합격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계속 이어받았다. 성경 인물들이 다 시험에 합격한 건 아니더라. 에스라는 분을 보면 복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이었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됐는데, 제자가 많은 게 아니잖아, 그죠?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있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감동을 받아서 땅을 팔았는데 누가 거짓말하라 그랬나, 그지? 그냥 가져왔으면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게 절반이에요. 그러면 되지. 절반 물어보지도 않아, 그쪽에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물었잖아요. 전부 다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절반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100이라고 그랬을까? 100%라고 그랬을까? 다른 속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이기게 된다. 시험은 있다. 우리 시험을 이기는 뭐 되니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울릉도에 우리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에 현포리라는 곳이 있는데 배묘숙이라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때는 권사가 아니죠. 배묘숙. 옛날 이름인데 그것도 괜찮은 이름이 그죠? 묘숙이면. 19살에 자기 집안으로 시집온 올케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다른 동네로 갔어요. 시댁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한지 3년 동안을 교회에 나간다 소리를 못했어요. 워낙 심해서. 여러분 섬 지역이 더 그렇잖아요. 더 강합니다. 우상이. 미신이 강하고. 섬이 위험하잖아요. 배 타고 나가니까.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친정 쪽으로 어떻게 이사를 와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 다시 또 시댁 쪽으로 이사를 갔대요. 아우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시댁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다 난리야. 여자 때문에 우리 동네 망한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렇게 따졌답니다. 내가 오늘은 네한테 항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집안은 칠성을 믿는데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집구석이 망한다 카이. 이 예수 고만 믿어라. 아니면 우리 구달기다. 웃잘 끼고. 그냥 오는 그대로예요. 오는 그대로 세운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말했는데 참 말 많이 바뀌었지 그죠? 지금은 대구에 우리 친구는 맨날 그렇다 카이 저렇다 카이 그러시던데. 자, 백원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결국 시부모는 구설하기로 결정을 했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어. 공개재판이야 공개재판.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압박을 해서 이 며느리를 항복시키려고. 무당이 2명이 왔어요. 난리가 나는데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무당의 은혜를 받았어요. 신내림. 근데 백원사한테는 안 오죠. 백원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지만 자기 편이 한 명도 없어. 나를 도와달라고. 그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시부모의 얼굴을 봐서라도 예수님을 버려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오늘 저녁이라도 보따리를 싸라 하면 싸겠습니다. 친정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좋으니까 나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나 예수 안 믿고 못 삽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저기 죽으려고 미쳤구나 막 매를 들고 때리기시대요. 다 분위기가 거창해진 거죠. 그때 시아버지가 나섰대요. 전부 고생했습니다. 이제 다 집으로 가십시오. 그랬대요. 무당이 막 이랬어요. 안 됩니다. 오늘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랬대요. 시아버지가. 가세요. 가시라고. 훗날 물었대요. 그때 아버님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이들을 놔두면 며느리 잃어버리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나섰다고 어찌됐든. 그날 이후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대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날 저녁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뻔쩍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자기는 체험했다. 이 백원사가 뒤에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왔고 이분의 장남이 오대원 목사인데요. 대구에 칠곡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로 거기를 갔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거기 목사님이 이분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또 부목으로 사역을 하고 다른 자녀들도 전부 믿음의 군사로 컸고 시댁도 다 예수님을 믿고 뭐 지금 울릉도는 뭐 그런 거 없죠.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백원사의 영적 승리로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 정말 외롭게 싸웠는데 그 무서운 시험에서 그때마다 젊잖아요. 혼자잖아.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뭐 다니엘의 불시험 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팔을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 삶에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점수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때 어중간하게 행동하잖아요. 평생 어중간하게 살게 됩니다. 사람은 습관을 벗어버리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뭐 죽기 아니면 까보로 치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걸 딴 데 쓰지 말고 다른 거 할 때 그런 거 하지 말고 고수도 치다가 죽기 아니면 까보로 치기다 막 고 그러지 말고 그런 망해. 그러지 말고 그런 데 하지 말고 힘을 하나님의 시험이 딱 왔을 때 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죽이려면 지기소 막 이래야 돼요. 안 죽여. 죽나 뭐.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셔. 진짜 신앙 고백이잖아. 우리가 평소 아무리 고백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정쩡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했는데 뭐 고백을 안 하니까 믿어주니까 뭐. 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가문에 진짜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가문이 뭐 자녀들이 다 크기도 잘 됐고 훌륭하고. 자, 2024년 1월 7월 첫 주일입니다. 출발선이잖아요. 금년에도 52주를 여러분들이 보당을 받았습니다. 배당을.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복은 위에서 오는 거니까 그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물론 잘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행동하라. 행동하시는 거예요. 미안한데 한반도 기도회가 또 시작이 되잖아. 행동하세요. 그냥 와. 제가 해보니까요. 하여튼 막 기도회 오는 사람하고 정이 많이 들더라고. 40일을 저녁마다 보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남편도 40일 못 볼 수도 있는데. 자식은 진짜 못 보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계명을 지키면 복을 준다. 명령대로 살면 복을 준다. 약속을 했잖아요. 믿는 게 어떤 거다? 행동을 할 때 믿는 거다. 그 다음에 시험에는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시험에 불합격하면 여러분 기분 안 좋잖아요. 떨어졌는데 누가 좋아. 떨어진 걸 막 자랑하고 시골 같은 데 보면 뭐 어디 됐다고 막 현수막 걸어놓잖아요. 떨어진 거 붙여놓는 현수막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요 서울대를 쳤는데요 판판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안 써놨던데. 옛날 강호동이 그 천하 그 뭐시죠, 그죠? 천하장사 됐다고 현수막 붙여놨다. 자, 2024년 아브라함은 영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복이죠. 그 다음에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지혜모를 보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서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금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우리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직 믿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이 복, 우리 한성의 모든 교우들 가정과 삶의 터전에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시고 믿음 안에서 도전하며 달려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동하셔서 걸음걸음 인도하시며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따라 아브라함의 그 행함을 따라 살아서 그 복을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성의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